성가대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몇 달에 걸쳐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님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각 지방에 처음 왔던 선교사님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산에 왔던 초기 선교사님들이 어떤 분들이었나 소개를 드립니다. 먼저 톰슨 선교사입니다. 아마 이분은 사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일본 요코하마에 있던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총무였습니다. 1884년에 중국에서 발간한 쪽복음, 이 성경 신구약이 나오기 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한 권씩 된 그 복음서가 있었습니다. 이 쪽복음을 가지고 일본인 스가노, 미우라와 같이 부산에 건너왔습니다. 동네 부사에 영접을 받으며 순탄하게 성경을 판매하였습니다. 더욱이 장날이 되면 쪽복음이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부산 사람들이 새로운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산에 왔던 초기 선교사님은 울프 부주교입니다. 이분은 중국에서 선교하던 성공회 소속이었습니다. 울프는 중국인을 대동해서 부산에 왔습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쉽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울프는 영국 성공회가 부산에 선교사를 파송할 재정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발간하는 선교 잡지에 부산 선교의 긴박성을 알렸습니다. 이 글을 읽은 호주의 젊은 청년 데이비스와 그의 누이 미스 데이비스가 부산 선교의 미랄이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부산 선교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배위량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1891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부산에 왔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부산과 마산, 진주, 김해, 울산 등에 다니면서 예수의 깃발을 휘날렸던 선교사님입니다. 네 번째 하디 선교사님입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하리영입니다. 이분은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이 왔을 당시에 부산에 콜레라와 천연두가 퍼져서 이 하리영 선교사의 인기가 대단하였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한국 땅 부산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초기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곳에 늘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콜링을 받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소유를 행복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면 복받은 여자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물려준 유산으로 일 안 해도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사나 변호사나 교수나 회장이나 한인회장이나 평통의원이나 이런 명예를 갖는 것을, 이름을 갖는 것을
복이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소중하고 귀하게 보입니다. 돈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이것들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나 영생이나 천국이나 새하늘과 새 땅 같은 것은 영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주목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영원하고 이것들이 진짜 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6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삽니까? 이 질문의 예라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소유가 행복이 아니라 관계가 참 행복인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오늘 시편 128편 1절 말씀, 우리 오늘 은혜스러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성가대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 하나님 앞에서 떤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포감이 진정한 하나님 경외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경외입니다.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공경심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존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생각하고 정직한 사람, 내가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낙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은 나는 에녹처럼 이 땅에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시편 128편 1절 다시 한번 우리 여성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세상에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사람도 무시하고 대단히 교만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의
종말은 멸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삶의 기준은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오라는 때가 있죠. 초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절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소유가 많아 넉넉하게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세 가지 복을 주겠다. 첫째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두 번째, 너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만들겠다. 세 번째, 내가 복의 셈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당신은 노동의 대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평생 일하고 지금은 펜션이나 소셜 시큐리티를 받아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동의 대가입니다. 직장에 나가서 주급을 받고 월급을 받고 연봉을 받는 분도 계시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가게에 나가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128편 2절 말씀에 남자반에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세번역 성경입니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직장이 없어서 수입을 얻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게 매상이 줄어서 몰개지를 못 내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 수입이 있다는 사실, 몰개지를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다는 것,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당신의 아내가 신실하고 자녀를 낳아 잘 기르고 있습니까? 예스라면은 당신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잠언서 7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아내들도 있습니다. 집에서나 동네에서 마구 떠들어대는 여성, 예의 없이 구는 여성, 세 번째, 발이 집에 머물지 못하는 여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열심히 가게에서 일을 하고 살림도 잘하고 알뜰하고 자녀를 잘 키우고 남편을 존중하고 있다면 당신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2절 우리 남자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남성들이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성경은 모든 일에, 작은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섯 번째, 당신의 자녀들이 올리브 나무같이 커가고 있습니까? 예라면은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게세마네 기념 예배당 앞에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모습을 지켜본 증인이 있습니다. 2000년 된 감람나무입니다. 2000년 된 올리브나무가 아직도 그 기념 예배당 앞에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잘 자라지만 수명도 아주 깁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유익한 존재입니까?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입니까? 장래가 환하게 보이는 인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시편 128편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장수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5절과 6절 시편 128편 5절과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번역 성경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오래 산다고 다 복은 아닐 것입니다. 병으로나 산소호흡기를 끼고 무의식을 겨우 연명하면서 오래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처럼 손자 손녀들을 보며 기쁘게 사는 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욥기 42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42장 12절 우리 남자반에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욥의 말년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젊을 때 잘 나가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말년이 더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고생했지만 말년에, 노년에 평안을 누린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16절 보면은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젊을 때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페리세이드 장로교회 성도님들도 노년에 욥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세번역 성경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백성들을 바로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입니다. 나는 또한 네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네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면 그 다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기도를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